재물, 즉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틀어서 경제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경제활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상 허락하지 않아서 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땀을 흘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재물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하게 벌어야 하고요, 또 올바른 곳에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 주신 귀한 이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재물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재물을,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은요, 이 의복, 옷을 갉아먹는 해충이지요. 동록은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이 구리에 녹이 슬어서 이 빛나는 그런 물질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녹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동록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도둑 아닙니까?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언젠가는 다 갉아먹히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녹이 슬어서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이 땅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이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늘에 재물,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웃을 돕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단 구제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재물은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웃과 나눔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등과 같은 여러 신앙의 활동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재물은, 보물은요, 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이민모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제가 은혜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10년 11년 동안 또 선교를 하시고 또 3, 4년 전에 교회를 세워서 참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또 예배 전에 또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회 게스트룸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또 전라도 광주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밤에 가지 못하고 또 그런 시간을 함께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간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 열악하고요,
고아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도 한 5,000달러, 6,0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프리카 최남단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더 많고요. 성교사님이 이 물질이 풍성하면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참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나라도 다 구제하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라면은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이 재물을 버는가, 사람들은 거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얼마의 재물을 벌고 1년에 연봉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은 비일비재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재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벌고 자랑을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크게 고민을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재물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나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물을요,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되고, 비록 풍성한 재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중에 드렸던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던 그 과부에게 많이 풍성하게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적었지만은 적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요, 풍성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재물, 이것은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임을, 보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 말씀부터 쭉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가? 20절에 보면 먼저요, 하늘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서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물을 이 땅에만 쌓게 되면 늘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 기숙사를 가든지 군입대를 하든지 또 공부를 하러 가든지 지방을 어디로 가든지 직장 때문에 자녀가 그동안 그 방에서 생활하다가 자녀가 없으면은 그 방에 들어가는 횟수가 급격하게 적어집니다. 자녀가 있을 때면 그래도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가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건강은 어떤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집에 자녀가 없으면은 그 방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또 세탁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돈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 다른 목적 아닙니까? 자녀가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 방에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 방에 향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은 크게 그 방에 크게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이 땅에 있는 식물을 섭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늘 우리는 이 보물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가? 성한 눈을 갖기 위해서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늘 그 문맥에서, 그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흐름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여러 참고책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입이 왜 위험합니까? 흐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기에게 유롭게 필요한 말씀들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짜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그 하늘에 너의 마음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쭉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코 성한 눈, 나쁜 눈, 두 가지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한 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한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력이 좋은 눈이 아닙니다. 1.5 이상 되는 아주 눈이 밝은, 육신의 눈이 밝은 그 눈이 성한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성한 눈입니다. 그러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인색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언제나 힘을 쓰는 사람,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가진 눈이 바로 성한 눈입니다. 반면에 나쁜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이 땅에만 보물을 쌓고 이 땅만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 그 눈이 바로 나쁜 눈입니다. 인색한 사람이지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바로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한 풍성한 사람이 소출을 거두었는데 굉장히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난 뒤에 자기 심중에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사람의 눈은 나쁜 눈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눈이에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심중에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힘으로 벌었고 이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넓혀야 되고 여러 해 동안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양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나쁜 눈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어떻습니까? 육신의 시력이 좋고 나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력이 어떤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늘 하늘에 마음을 두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재물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 그분은요 아주 건강한 눈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건강한 삶,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어두운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재물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15년도에 한 설문조사 기관이 학생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초등학생들은요 12%가, 그리고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45%가 나에게 10억만 준다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심각하고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심각합니다. 6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인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TV 매체에도 이 설문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인생 너무나 이 젊고 한창 배움의 길에 있고 꿈을 꿔야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월급만 많이 준다면, 거기에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요 건강한 눈이, 건강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돈 10억만 준다면은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고 감옥에 가도 괜찮대요. 한번 고생하고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돈 10억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이 생각이, 중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45%,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육열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해도 왜곡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성세대로서, 어른들로서, 부모들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재물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이야기, 자화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뭡니까? 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꾸고 말하면 성도라도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다 돈하고 물질하고 많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재물은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용과 사랑이 바뀌어지니까
인생이 다 어두워지게 되고 인생이 다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고요,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외의 모든 피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결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무리 가난하든지 간에 그분은 잘못된 재물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사도 바울은 늘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인생, 풍족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요, 비천에 처할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환경, 어떤 삶이든지 간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수래 공수거다, 한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밭에는, 손에는 풍성한 소출이 있는데 또 내 밭에는, 내 손에는 적은 소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산상보온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요, 돈을 어떻게 벌어라, 많이 벌어라, 거기에서는 주님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핵심은 하늘의 보물을, 재물을 쌓아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다 하나님 나라에 이체 보내는 거예요. 계좌이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기도 전에 먼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보물을 쌓고 있는 자, 이 땅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흐려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늘 마음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좋은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록 적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에 입각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의 성한 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많은 양식을 주셨고 여러 많은 열매를 주시고 또 재물을 그때마다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민이요 우리에게 숙제임을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도둑도 동록도 좀도 없는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는 갉아먹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그곳에 마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나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서 모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하나님의 잘못된 재물관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 삶이 하나님의 어그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재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사오니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자라나는 모든 백성들 사람들 하나님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유익하게 하며 또 자신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귀한 곳에 쓰임받는 모든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